요즘에 가을이 사라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반팔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평년보다 10도나 높은 날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모기하고 싸움을 벌일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일을 해도 땀이 납니다. 세계적으로도 올해 2024년이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뜨거운 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이 산업화 이전 시대에 비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씨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1.5도씨가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 200~300년 동안 1.5도씨 올라간 게 이게 큰 문제겠느냐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1.5도씨가 올라가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기후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10여 년 전인 2015년에 전 세계 190여 개 국가 정상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서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그때 이제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1.5도씨 이상 기온이 오르지 못하도록 국가들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약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올해 결국 이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물론 일시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은 지금 지구의 기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세계 도처에서 기후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여름에 좀 너무 덥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말고는 이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발루 같은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들은 해마다 그 국토가 점점 물에 잠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의 기온이 점점 상승하고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삶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기후변화 문제를 무시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 또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대한 세력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런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것만 열심히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무시하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또는 그와는 정반대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나 이 세상의 역사는 단지 우리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다니엘서를 봉독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친 그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이 그리스 제국이 넷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아시아의 시리아를 중심으로 셀루시드 왕조 또는 셀류커스 왕조가 세워졌고, 또 아프리카의 이집트를 중심으로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이 시리아를 거점으로 하는 셀루시드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셀루시드 왕조에서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모두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는 돼지 피를 뿌려서 그 제단을 더럽혔고, 성전 마당에는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대신 제우스를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도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통제하고 방해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한 박해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심한 박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과 율법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안티오코스 4세의 무력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 악한 왕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큰 군주 미가엘은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이라는 존재는 천사들의 대장입니다. 다니엘 9장을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도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브리엘도 천사장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의 대장이고, 이 미가엘은 전쟁을 하는 천사들의 대장입니다. 특히 이 미가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수호하는 천사들의 대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보호하는, 수호하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각 사람을 돌보시고, 그 천사는 자기가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수호하는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각 나라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장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수호하는 천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싸웁니다. 이 미가엘 천사장이 싸우는 이야기는 다니엘 10장에도 나옵니다. 거길 보면 미가엘이 페르시아의 수호천사 그리고 그리스의 수호천사와 싸움을 벌입니다. 이렇게 미가엘이 하늘에서 다른 민족을 돌보는 천사들과 싸운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엘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은 미가엘이 싸우기 위해서 일어난다 뜻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헬라 민족의 수호천사와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승패가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승패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그 땅에서는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땅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미가엘 천사장이 다른 천사들을 상대로
다른 영적인 세력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늘의 싸움에서 결국 미가엘이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하늘에서 벌어진 천사들의 싸움, 영적인 세력들의 싸움의 결과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2절과 3절에서는 악한 왕 안티오코스 4세에게 굴복한 사람과 반대로 그에 저항한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죽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중에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 반면에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가엘이 하늘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지상에서는 안티오코스 4세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생을 얻고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생활을 합니다. 반면에 악의 세력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마타디아스와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이끌던 그 유대인 저항 세력은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이끄는 그리스 군대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마카비가 이끄는 군대는 게릴라, 또 테러리스트들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작은 저항 세력이 그 강하고 큰 그리스 군대를 물리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할 수도 없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대인 저항 세력들이 그리스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독립해서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나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런 기적 같은 일은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늘에서 악한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이 싸웠다는 것은 이 땅에서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천상의 세계에서도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히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이 영적인 세력들의 싸움과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싸움이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 간의 싸움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그냥 구경만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또는 당신이 친히 이 싸움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당신의 성도들이, 당신을 믿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든지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인 차원에서 싸울 게 아니라 좀 더 큰 싸움을 해야 합니다. 조그만 이익을 얻으려고 우리 이웃이나 동료를 상대로 해서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세력, 그런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삼고 그런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싸움에 함께 하신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 싸움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그리고 영원히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성경에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종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뜻은 끝입니다. 종말에 관한 설교에서 예수님은 세상 나라가 끝난다, 악한 세력이 망한다, 끝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악의 세력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납니다. 종말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완성입니다. 이 마지막에는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악의 세력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말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마지막 때에는 극심한 싸움과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악의 세력을 없애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악의 세력을 다 없애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주목해야 할 이 거대한 싸움, 거대한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이루어진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우리 의지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이나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싸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단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좀 더 많은 재산이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지 마십시오. 좀 더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면서 태평하게 살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하나님과 거룩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이 세상을 완성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승리할 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승리하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한 완성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완성하기 위해 싸우고 계시오니
주님이 승리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지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싸우지 않고 주님처럼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거룩한 싸움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악의 세력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쟁취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